네, 오늘 시간을 위해서 우리 이은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저희가 오늘 안식일 오후에 모여서 주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마음이 충만하여지고 또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기요, 목사님, 이거 하기 전에요. 오늘 수업가 중식 역점인데 집사님 너무 어려워서 어렵게 생각하고 하늘 예수님이 계신 지성소 그 밴드에 올라와 있는 남대국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와 그 다음에 권정행 목사님이 하시는 그 밴드에 올라와 있죠? 우리 정구 집사님 올린 거 보셨죠? 네. 그거 두 개를 다 들으셔요. 두 개를 다 들으셔야 돼. 남대국 교수님이 하는 것은 토의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점을 해주시는 거지만 권정행 목사님이 하는 거는 쫙 저 성경 걸 읽으면서 쫙 하는 거거든요. 좀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4장 5장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계셔야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되는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는 계시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처음에는 조금 보여주셔요. 왜죠? 왜 그래요? 어린 애기들 막 눈 처음 떴을 때 너무 밝은 빛에 비추이면 눈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실명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식별력이 약한데 처음서부터 확 그 광명한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보좌를 딱 보여주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맹탕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요. 마치 광명한 태양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서히 광명으로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떠오르는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벽별처럼 예언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한 단계에서 요만큼 주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요만큼 주시고 그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교회도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르기까지 그렇게 쭉 점진적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장마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 개를 얘기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한 개 보택이 얼마 플러스해서 얼마 또 보여주시고 또 점진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를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다음 단계의 시작이 되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계시를 특별히 예언서를 연구할 때는 많은 내용들이 거의 다 상징입니다. 24 거기 나오는 네 생물 그런 거 있잖아요. 12 막 하는 그런 것들을 꼭 14만 4천 그걸 갖다가 액면 그대로 숫자로 하시면 안 돼. 그거는요. 예, 하나는 그룹 천사들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각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징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여러 형상들도 진짜 사자고 어떤 건 뭡니까? 독수리고 사람이고 송아지고 그런 것이죠. 그런 상징들도 그게 다 옛날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아시지만은 혹시 누가 지금 교과책 가지고 있어요? 교과책의 맨 겉장을 한번 보세요. 아까도 오해시 장로님하고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겉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림이? 사자. 자, 한번 보세요. 사자고 사자와 여기 양이죠? 새끼 양이에요. 사자와 새끼 양이에요. 자,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게?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예, 잘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이 집사님처럼 똑바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모르셔요. 막인 줄 알아요. 네,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사탄이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딱 우리 집사님은 벌써 그게 정립이 되셔서 딱 보는 순간에 사자 그러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죠? 우주의 통치자, 절대 권력자, 하나님. 이렇게 딱 나와요. 예수님 나와요. 그 다음에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당하신 어린 양. 두 분 다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아셔야 된다고요. 아시지 무슨 얘기인지. 찾다 보면은 진짜 마지로. 예, 유다 지파의 사자. 그게 무슨 소리냐? 이 하나님 성소가 있어요. 성소의 동쪽에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있어요. 응? 그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사자예요. 깃발에 그려져 있는 게 사자라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인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난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거기 나오는 네 생물은 그게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진영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파들의 대표하는 깃발 표시예요. 여기는 사자, 이쪽에는 사람, 이쪽에는 송아지, 이쪽에는 독수리 이렇게. 그 대표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자 같은 사람 같은 게 아니고요. 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사자 그러면 뭘 가리켜요? 사자. 백수의 왕. 백수의 왕이잖아.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예. 새끼양을 이건 이제 잘못하면 예, 미국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 우리 교인들 미국 많이 얘기해요. 새끼양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건 예수님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두 분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요. 우주의 창시자이시자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그리고 구속주이신 희생 제물 이신 예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그거에 대해서도 하려면은 몇 시간 걸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예, 이제 그것도 나오지요. 조금 나오는 게. 보좌를 보여주시는. 예,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제 이렇게 보좌를 보여주시잖아요. 어느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좌를 보여주셔요? 성경 역사에서 보니까 어느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렇습니다. 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이 성도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죠. 예. 새 힘을 얻게 하시죠. 자, 왜 그래요? 우리 그 소망을 예,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바로 우리가 승리자라는 거. 승리자예요. 최후의 결론이 뭐예요? 승리자예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죠. 예, 승리자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큰 잘못이 있다면은 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실수하고 자꾸 죄 가운데로 그냥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안 잊어버리고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뭡니까?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승리자로서 아주 힘이 탁 솟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번에 나오는 4장 5장은 저는 우리 반에서 오늘 교과 가르칠 때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우리 반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4장 5장 성경을 그냥 읽어버렸어요. 다 오늘 교과는 읽는 게 다 나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요점만 설명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단편적인 거예요. 단편 아시죠? 네. 여기서 조금 단편말 먹으면 이 전체를 맛을 몰라. 그래서 이 4장 5장은 차라리 그냥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쫙 읽으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는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더라. 이동하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뭐예요? 움직여요. 다 움직여요. 내 생물도요. 24장로도요. 천군 천사도요. 그 모든 그 전체가 교과에서 예, 그게 역동적이에요. 역동적. 또 대관식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게 아니 그거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런데 내가 가면
뭐예요? 그, 보내주겠다. 근데 그걸 그렇게 그냥 그거만 들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대관식이 엄청난 그 대관식의 그거를 그냥 오수기를 부어주는 거 그런 게 예, 감동이 들어요.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다시 비었던 보좌를 어떻게 앉으시는 거예요. 네. 즉위식이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취임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도 계시고 통치자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뭐 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뭐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움직이게 아주 힘있게 활동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아까도 우리 목사님 좋은 설교하셨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는 몸된 교회가 아니라 유기체란 말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모든 이 인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살아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각 지체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은 기가 막히고요. 거기에서 그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이 내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와 그 모든 이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합당하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노래가 전부 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에? 할렐루야. 홀리. 그러면서 끝에 가서 뭐예요?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이제 대관식이고 취임식이고 등극식이에요. 그때 증거로 주신 게 오순절의 이 성령입니다. 그럼 오늘 교과 내용이요. 이 앞에서부터 보면 이 드라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련실이 보이면서 모든 장과 천만 천사들이 보이고 이들이 이제 여기 앞에서 대관식이 행해지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어린 양이 합당하다고 다 외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거는 교과 내용에 가만 보니까 드라마 같은 거예요. 앞에 시작부터가 이렇게 혹시 이거 노래 들어봤죠? 핸델의 메시아. 거기 할렐루야. 그 마지막 부분에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쩌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 흥미진진하고 너무나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벅찬 거예요. 막 이건 환희의 노래고 승리의 노래고요. 이거는 승리의 노래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예수님이 사자로 나오고 이 어린 양으로 나온 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 삼위의 존재를 갖다가 구구절절히 그걸 계속 하셔요.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교리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거는 성경에 보면 흔하지는 않은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 보좌를 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걸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에도 나와 있고 잠깐 도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는데 이사야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좌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여주시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젠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잖아요. 응? 오순절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이 죽을 거 알면서 나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승리자인데 이거 보나마나 하는 게임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도 그랬죠. 이사야도 처음에 기별을 받고서 이거 움츠러들었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 내가 전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그래서 우물쭈물할 때 보좌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낼 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 가잖아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것처럼. 요한도 그러면 그때가 최극기였어요. 그렇죠. 요한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뻔하잖아요. 90이 넘은 노구에 그 얼마나 그 유배당해 가지고 참 이제 끝나는 인생인데, 이때 엄청난 계시를 보면서 겁에 질려 버렸어요. 울고 있어요. 진짜.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열어주시잖아요. 네, 그 보좌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확신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다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마지막 때는 그래요. 이제는 벗겨질 게 거의 다 벗겨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베일에 쌓여서 기독교가 더 이상 신비의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이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완전히 개봉된, 열려진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부활한 그건 이제 24장로 얘기인 모양인데, 그거는 아셨죠? 각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그렇게 대표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어떤 장로?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때 부활한 사람이 한 단체가 특별 부활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아시죠? 마태복음 27장이죠?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기고 그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그죠? 무덤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왔죠? 24장로라는 것도 상징이겠네. 땅에서 다 상징이에요. 네, 12지파를 얘기하는 거고 24반열 제사장의 무리 중에 24반열이 있어요. 거기에 대표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그때 특별 부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40일 동안을 사람들에게 보였죠. 그리고는 이제 하늘로 가셔서 자,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이죠? 거기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제 너희가 내 보좌에 앉겠다. 마치 뭐와 같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앉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진정한 변화. 네. 그동안은 회개의 필수 조건을 배웠어요. 회개의 필수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가 돼요? 성령님이 인도를 하셔야지. 네, 성령님이 하시는데 내 쪽에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죄된 마음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보여요. 나의 죄됨, 죄가 뭔지 다 보입니다. 회개의 필수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 먼저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나아가면 회개의 영이 나를 회개로 이끕니다. 자, 오늘은 진정한 변화.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자,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겠어요. 우리 한영란 집사님부터. 진정한 변화. 우리가 죄임을 깨닫는다면 우리 스스로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나아갈 수 있는 만큼 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면 더 나아진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가?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에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간청할 때까지 혹은 더 나은 기회를 만나거나 좋지 못한 기질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나가야 한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죄인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즉시 나가라. 즉시 나가랍니다. 기다리지 말라. 조금 더 내가 고쳐갖고 나갈래. 아직은 내가 그럴 때가 아직 안 됐어. 이렇게. 마치 누구 말 같아요, 이 말이? 조금 지체시키는 게 뭐예요? 사단. 아닌가? 아니, 옛날에 바울이 어떤 총독 앞에서 얘기했을 때 그 총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방은 가라. 시방은 가라.
시방이 뭐예요? 지금은 가라.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죄인이면 즉시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예, 그만큼 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말아야죠. 네. 거기 구스인 나오고 표범 나와요. 아시죠? 네. 예. 우리 그 옛날에 이것도 인종차별 얘기인데 우리는 흑인들을 니그로라고 불렀어요. 니그로.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죠. 네. 우리 어렸을 때는 토인들을 니그로라고 불렀는데 그 니그로가 암만 세수해봐라. 비누 100장을 가지고 세수를 해도 안 되는. 그대로 니그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죄인은 죽었다 깨나도 뭐예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이거요. 이 구스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이 부분은 우리가 늘상 들어와서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다들 이해하고 다 이해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이거를 이 문장을 정말 심도 있게 나에 대해서 비춰보고 내가 이거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아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그게 그 무슨 왕이었죠? 그때 그 무슨 왕 시방은 가라 벨릭스 총독이. 아 맞아요. 벨릭스 총독. 그래서 그 시방은 가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언의 신에 나오기를 거의 설득이 다 됐다라고 다 했었어요. 됐지. 그랬는데 시방은 가라라고 했던 그 가라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라고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인 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총독이면서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 이렇게 가야 되는 이 길이 분명히 봤어요. 그 사람은 거의 설득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이런 길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이 수갑차고 묶인 거를 제외하고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시방은 가라라고 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예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눌러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게 지금의 내 상황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한 갈림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달으려고 하고 정말 내가 회개를 받고 싶어하고 그런 갈급한 심정이 내가 먼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렇게 해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인정합니까? 아멘. 예, 우리는 솔직히 속수무책이에요. 예, 인간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정말 인정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도록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뭐라고요?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가야 한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찬미가에 이 모습 그대로.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중 되면 아 진짜 그대로 나오라고 했던 이 말을 왜 그렇게 듣고 들었으면서도 그대로 못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사단이요 우리 마음을 옥죄고 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뭐 안 될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그 사상이 너무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중에 너무 위안되고 고맙고 감사한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이제 현대인들에게 쉼이 없잖아요. 왜 쉼이 없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왜 옆 사람 움직이는데 나는 왜 가만히 있지? 남들 다 지금 방방 뜨는데 나는 왜 가만히 있지? 노예인 자매님, 네? 왜 가만히 있지? 남들 지금 삶의 터전에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뛰고 막 그냥 불이 눈에 불나게 하는데
왜 가만히 있지? 이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인에게는 뭐가 없다?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랬잖아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 뭐라고요? 쉼을 얻기 때문에. 쉼을 얻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 얻는 안식, 이 평안함, 응?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 안에 있을 때 네, 우리가 쉴 수 있어요. 진정으로. 네. 그 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분장을 하든지 어떻게 꾸며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고 좋게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죠?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뭐 어때요? 쉬워요. 쉬워요. 묻었으면 어때? 그냥. 그죠? 내가 뭐 노력 안 해도 돼. 이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일단 나가고 보는 거예요. 일단 나가고 보시라니까요. 그걸 못 하는 거야. 믿어보시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 왜?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해서 야, 너 그래도 그렇지. 그죠? 여호수아를 고발하면서 그렇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이렇게 옷을 더럽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걸. 그걸 지가 막 빨려고 해봐. 아무리 빨아도 되나? 안 되지. 그 부분을요. 그러니까 참 이거 성경 말씀을 잘 모를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이끌었잖아요. 우리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을 이렇게 갈아입혀주시고 의롭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게 여호수아라는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예. 거기에 그게 나은 거예요. 아멘. 그거를 이제 그렇게 바라보게 되기까지 이게 관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관점과 초점만 바뀌면 이게 정말 복음으로 들려요. 그러면 저기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선지자도요 능력이. 선지자 택할 때 보세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 했나 정말 아주 제대로 된 사람 선택한 거는 몇 사람 안 됩니다. 거의 다 보세요. 목자, 그죠? 형편없는 사람들 다 선택해요. 다윗도 목자였었죠. 그렇습니다. 그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된 거는 이건 정말 진짜 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집에 아들이 몇 명이에요? 7. 아니 8명이지. 8명이지. 말째가 8번째예요. 다윗이 8번째예요. 그러면 순번을 타도 몇 번입니까? 8번이에요. 8번. 이 세상에 1번, 2번, 3번, 4번, 7번 다 제껴놓고 8번이 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엘리압이나 아미나답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생겼다고요. 엄청나게 잘생겼다니까.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조그만한 아직 애송이란 말이에요. 애송이. 그때 명털도 안 벗은 17, 18세 하이틴이란 말이에요. 하이틴. 계획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 그 마음을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택함에서도 그런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살인죄를 진 사람이건 죄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분의 사랑이 그걸 다 덮을 수 있어요. 사랑이 요거밖에 안 돼가지고 너한테 주고 나니까 없다?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 신영순 집사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돌아설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준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죄인들을 죽도록 버리시겠는가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하늘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 하나님 아들의 사랑과 고난과 죽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데 있다. 네, 거기까지. 그렇죠? 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가는 일만이 중요한가? 왜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지금 세뇌당하고 있어요. 사탄한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폭군이에요. 폭군. 말 안 들으면 이놈. 예. 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빚쟁이야. 빚쟁이. 빚 받으러 온 체주야. 체주. 그죠? 안 주면 다 그냥 날려버릴 거야. 빨간 딱지 다 붙이고 이렇게 차압하고 막 하는 체주에. 또 아니면 비정한 재판관이에요. 죄인은 형법 몇 조에 의하여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비정하게 내리는 그런 재판관으로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근데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뭐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사탄한테 하도 속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느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안 나가도 구원해 주시겠지.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떡을 얻어 먹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나가야지. 떡을 얻어 먹지. 그죠? 네. 저쯤에서 앉아가지고서 나한테는 안 주나? 나한테는 안 주나? 줄걸? 아무리 기다려도 뭐예요? 줘요? 안 줍니다. 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가 선택의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냐? 또 누구냐? 바알이냐? 택하라. 그죠? 네, 택하라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건 결국 택함의 생활이에요. 네.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으로 계속 택해서 가는 거예요. 대쟁투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탄과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내 안에서부터 벌어지거든요. 여기서 계속 택해가는 거예요. 김 집사님 그렇죠? 그 나쁜 놈이 자꾸 나를 죽이려고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꾸 그 속으로. 그거 알면서 딸려가면 바보지. 바본 거예요 그건. 거기서 그냥 탁 하고서 아니야 너 안 따라가. 나는 하나님 따라갈 거야 하고서 딱 이쪽으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런 거예요. 인도하심은 한 번 끌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네. 거기 쭉 읽어보시면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어떤 사랑이 정말 그분의 그 은혜가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요. 나왔죠? 네. 이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하늘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예.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 이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 내가 당할 거를 그분이 다 당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또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기다 밑줄 딱 그세요. 답이 나왔죠?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가시라고요. 그분께, 그분의 십자가 밑으로 가셔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 바친다, 나간다 하는, 바라본다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사탄은 우리를 죽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죠? 하나님과는 정반대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광명한 빛이신 그분에게서 우리를 자꾸 멀어져서 어둡게 만들어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절망과 이 회환과 이 후회 속으로 몰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예.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소망을 주어서 광명한 생명을 향해서 가게끔 만들었어요. 생명으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송 집사님, 그 다음에 때로 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들어 이렇게 지적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한다. 나도 저 그리스도인들만큼 선하다. 저들은 나보다 더 착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저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쾌락을 좋아한다. 저들도 자신이 좋은 대로 살지 않는가. 야외 같은 방법으로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들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데 대한 핑계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나 연약함도 어떠한 변명의 구실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죄 많은 사람들을 모본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본으로 주어졌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를 스스로 보다 나은 생활 양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의 죄는 더욱 크지 않겠는가. 그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예수께 나아가는 일을 자체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순결한 마음을 간구해야 한다. 수만의 사람들이 지체하는 실수를 범해왔다. 그를 인해서 그들은 영생을 상실하였다. 이 땅에서의 생애는 짧다. 그리고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지체하는 무서운 위험에 대하여 자주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진심으로 죄 가운데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죄들은 우리를 정복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핑계대고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아니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더라. 나보다 더 못해. 그런 소리 듣죠, 한 집사님? 그렇게 쉬워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누가 더 뭐 못하고 더 낫고 한 거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70을 넘게 살다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까도 우리 오해시 장로님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뭐 지나 내나 똑같던데 뭐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80이 넘으신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건 맞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나
정말로 나는 구제불능,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엄두도 못 낸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서로 갖고 상대 비교하지 마시고요. 상대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비교하세요. 누구와?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나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역에 있는 그 사람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 사람. 그 영역에서. 나하고 달라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나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그분은 의롭고 나는 죄인이고, 그죠? 그분은 빛이시고 나는 어둠이고, 그분은 생명이고 나는 사망이고. 그래서 이렇게 절대 비교를 하셔야 된다. 예수님 밖에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됨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거울로 봐서는, 다른 거울로 보면 착각이에요. 다 착각, 착시. 진짜 거울,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의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서 한번 좀 보시면서 좀 서로 대화를 좀 나누시죠. 이게 근래에도 그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는 초신자일수록 교회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이 세종행복교회에 왔을 때 여기 다 거룩하신 분들이 다 이제 보험받아서 하늘 가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드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석 달쯤 지나니까 저도 성경을 이제 좀 봤거든요. 성경도 봤고 예언의 신도 봤고, 어라? 저 사람은 이대로 안 하네? 이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한두 번 왔다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건넨 어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나는 그냥 평상시 하는 말로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상처로 받아들여서 가거나. 얼마 전에 금요일인가? 이번 주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전에 조치원교회에서 그 특별 집회 한번 했던 임광원 집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교회에 잠깐 나오셨다가 안 나오시는 분이 어떻게 그분하고 컨택이 돼갖고 그쪽에서 한 5일 동안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이름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연락을 이분이 이렇게 하고 나중에 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랑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는 항상 이 사탄이 끼어 있어요. 내가 항상 이 마음을 깨어서 기도드리거나 내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나도 순식간에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놀이개의 역할을 하거나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걸 보면 좀 아까 여기서 우리 앞장에서 봤다시피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가 깨닫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죄가 무섭나? 그냥 무섭다고 하니까 무서운가 보다. 근데 어떻게 무서운 거지? 우리가 무섭다라고 하면 뭐 어두컴컴한 데서 귀신이 나타나거나 뭐 갑자기 뭐 놀래거나 뭐 이래야 무섭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왜 죄가 무섭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사람 마음을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벌려놓고 은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점차점차 악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끔 유도하고 말 한마디 할 때도 더 악하게 하게 만들고, 이게 죄의 근본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내가 정신 차려 깨지 않으면 나도 얼마든지 그 사탄의 이 놀이객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죄가 이래서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죄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죄가 진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똥통에 있는 구더기가 똥 좋아하듯이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냥 죄 속에 뒹굴고 있다가
뭐가 죄 짓는 건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그거를 한꺼풀 눈을 벗고 보게 되기 시작하니까 아 이래서 죄가 무섭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하실 때 정말로 먼저는요 나부터가 여기 지금 우리 주제가 변화된 마음이잖아요. 나부터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지 내 말과 행동이 바뀌어서 누구한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겉껍데기만을 보고 신앙을 하게 되면 실망과 좌절뿐입니다. 겉껍데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정말 이렇게 후패하고 날가 빠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스도께 나가는 일을 지체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상대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 나를 향하신 모든 아름다우신 그분과의 추억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을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까 읽은 중에서 이 땅에서의 생애는 짧다 그리고 불분명하다 그랬죠? 뭐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생애 짧은 걸 알겠는데 예? 모든 게 불분명해져? 내 생이 언제 끝날지 그렇습니다. 예.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우리 친구가 글쎄 태국에 골프 치러 갔다가 강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우리 동창인데. 뉴스에 나온 게. 예, 뉴스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내 동창이에요. 뉴스에서 봤어. 무슨 사고로 빠진 거예요? 사고지요. 카트 자기가 탄 카트가 내가 타고 왔는데 뒤에 오는 카트가 나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강물에 빠졌죠. 예, 빠졌으니까 뒤에 카트에 탄 사람이 앞에 빠진 사람 내외를 건지러 들어갔다가 부인만 건져놓고 남자는 못 구하고 자기도 죽었어요. 둘이 같이 남자만 둘이 죽고 여자들 둘은 과부가 돼갖고 돌아왔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신나는 일이고. 그렇게 좋은 일로 갔는데 그냥 거기서 끝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내가 불분명하다는 말을 읽으면서 지금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몰라요. 갑자기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은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자꾸 돈을 끌어모으고 이제 내일을 배 두드리면서 살리라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말하셨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마라. 즉시 나가라는 거죠. 거기 나왔죠. 예,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지체하는 무서운 위험에 대하여 자주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 아주 그냥 싹 들어와요, 저한테는. 내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내일 있을 것 같아? 그건 몰라. 네, 몰라. 아무도 몰라. 여기 불충분합니다. 네.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진심으로 죄 가운데 살기로 뭐 하는 거다? 선택하는 거다. 미루는 자체가 죄라는 거죠. 왜? 죄가 좋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똥통에서 못 나오는 거야, 구더기가. 좋아서. 우리는 냄새나고 더럽다고 빨리 나오라고 하지만 구더기는 아니야. 그죠? 그게 내 집이고 그게 내 살 때인데 왜 나와?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뭐다? 무서운 것이다. 저는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더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더러운 거예요, 죄는.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씻어도 안 되는 게 예.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죄들은 대신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를 정복해버려요.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술을 마셔요. 그죠? 그 다음에 술을 마셔요.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요. 틀렸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죄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가 사람을 멸망시켜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했을 때 죄가 사망이 아니라
그 죄만 사망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그 사람도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만 아니면 안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놓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읽어주실까요? 아담과 하와는 거기요. 동일한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토록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만큼 대수롭지 않다고 스스로 믿게 되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는 이 행위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불순종하고 있었다. 불순종은 인류의 가족을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슬픔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 이를 거듭할수록 결코 그치지 않는 슬픔, 부르짖음이 땅에서 올라가고 있다.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늘마저도 그 영향을 느끼고 있다. 사람이 신성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죽음을 담당하셔야만 했다. 죄를 결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돌아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굳어진다. 죄는 우리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죄는 우리로 점점 더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굴복하지 못하게 한다. 자, 이게 전체적인 게 뭐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죄로 인한 결과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한 여기 지금 하나의 그 코테이션으로 딱 해놓은 게 있었죠. 대수롭지라고 하는 거. 예, 요겁니다. 요거 작은 죄. 예, 이 정도야 뭐. 그죠? 이거야 뭘. 근데 그게 자꾸 어떻게 한다? 마음을 뭐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굳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처음에는 에이 까짓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무디게 만드니까 또 예. 이게 만성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화장실은요 냄새가 났어요. 그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코 막고 들어가요. 조금 앉아있으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뭐 된 거예요? 적응. 좋은 말로 적응. 그 다음에 중독. 마비예요. 네. 우리의 신경이 마비돼버려요. 냄새를 맡는 후각신경이 처음에는 딱 가려요. 가리는데 그걸 계속 맡다 보면 이게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가 들어와도 못 느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죄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그래서 작은 죄는 그 죄의 모양이라도 우리가 무서워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피해야 돼요. 빨리. 근데 그냥 뭐 이 정도야 뭐. 그러면 또 술도 그래요. 한 잔 정도야. 석 잔까지는 괜찮아. 석 잔 한 병은 괜찮아.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고 그냥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네. 이 죄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작다고 그래서 대수롭지 않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묵인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내 양심이 마비되고 도덕과 윤리가 여지없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기 아까 불순종이라는 거 이게 불순종이 뭐 큰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 작은 불순종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담과 하와가 억울할 것 같아.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무슨 죄입니까? 응? 노예인 씨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 하나님 무슨 큰 잘못했습니까 제가? 응?
뭡니까 이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요. 에? 그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내가 하나 따먹기로 했으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안 따먹게끔 안 따먹게끔 혼내든가 나를 그냥 버르장머리를 완전히 그냥 고쳐버리시지 왜 못 고쳐놓고서 내가 넘어가는 걸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한영만 씨는 어떡하냐? 그럼 어떡하냐? 큰일 나네. 여기 그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토록 무서운 결과, 그토록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만큼 대수롭지는 않다고 스스로 믿게 되었다. 지가 넘어간 거예요. 지가 지 스스로 자위하면서 죄 가운데로 자기가 자초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근데 정령 죽으리라의 그 말만 하시지 마시고 글쎄 차라리 이런 상황들을 쫙 얘기를 해주셨으면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거를 그러면 선택의 권리를 준 거예요. 야 재밌다. 이 얘기가 재밌는 거야. 그 얘기가. 네. 그렇지? 미리 다 풀어주시고 그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 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리고 나하고 다시는 못 봐. 그렇게 진작 얘기해 주시지. 왜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먹게 만들어요. 왜? 사탄 얘기는 하셨을까요? 네? 얘기했어요. 이미 아담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 얘기 하늘의 전쟁이 그렇게 벌어졌다는 걸 다 알았어요. 다 들었어. 알았음에도 그렇게 구속의 경륜은 이미 죄짓기 이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인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율법을 순종만 하고 제대로만 잘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까지가 하나 따먹은데 뭘, 그지? 네. 자기 스스로 자위하면서 작은 죄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최초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제 따먹기까지는 마음에 이제 콕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을 등한시하고 이제 자기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를 가만 보면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닥달하고 몰아요. 아담에게 빨리 좀 먹어 빨리 야 이거 먹으면 좋아져 거짓말하고 울고 이런 유혹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으로 가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잠시 기다려봐 하고 생각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도 가만 보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 주어지는 판단을 보면요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판단을 보면 오로지 생각이 이제 그쪽으로만 계속 쏠려 있어요. 이 죄를 감춰야 된다는 그래요.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죄가요? 죄는 나는 어둠의 장막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단 인간이 한번 눈이 좋아도요 어둠 속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한번 좋아도 소용없어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 일단 작은 죄가 한번 베일이 딱 가려지면 인간의 눈에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근데 이게 치명적인 건 그거예요. 무서운 죄죠. 죄가. 그 작은 죄라고 하는 거에 그 작은의 시작이 어디냐면 성경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흔히 우리가 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탐심이에요. 탐심. 저거 괜찮은데? 라고 벌써 생각을 하고 그걸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이제 기회만 되면 그걸 하겠다라고 이제 기회를 붙잡는 상황이 벌어진다. 사탄이 그런 유혹의 마음을 주었을 때 하와의 눈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그러니 안 하겠어? 하지. 그죠? 네, 이미 그의 마음 속에 그런 죄된 것이 들어갔어요. 이미. 행위로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도 가만 보면 그거예요. 뭐냐면 누구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들어갔다 그랬지. 네. 사단이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와 때도 가만 보면 이 선악과를 먹고 싶게끔 그 생각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면 내가 생각한 것들을 다 지울 수 있어야 돼, 없앨 수 있어야 돼. 내가 생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못 없애요. 이게 제 마음을 확 열어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생각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더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내가 만들어낸 생각들은 내 스스로 없앨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떠올라요. 막 하나 뭐 이상한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막 연상까지 해가면서 막 열에 3,000번까지 막 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외부로부터 주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하와 때도 그렇게 주입을 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성경에서도 계속 사단이 그 생각을 넣더라라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느냐, 그 문제 똑같은 거예요. 네.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결정돼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렇게 났을 때 우리가 사탄을 경배하면 사탄의 죄 짓는 그런 속으로 계속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계속 의로움으로 갈 것이다. 일단 한 발만 딱 들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딱 그냥 내 앞에 이제 여기 눈에다가 죄의 장막이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흑암 속에 들어가요. 자, 거기 보시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돌아설 때마다, 그죠? 나오죠? 마음이 어떻게 된다? 굳어지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이제 작동을 안 해요. 마비가 돼요. 죄는 우리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릇된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눈이 가려버렸어요. 죄는 우리로 점점 더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굴복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조금만 더 하고 좀 끝나죠.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거기서부터 읽어주십시오. 지금 어디 뺀지 모르겠어.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고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거듭거듭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자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사탄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잘못되면 하나님께로 신속히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죄는 사람의 욕망과 습관을 바꾸어 놓는다. 죄로 인해 품성이 굳어지면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진다. 품성 속에 있는 하나의 그릇된 것이나 마음속에 버리지 않는 하나의 잿된 욕망까지도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우리가 사탄에게 굴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멀리 떠나가게 된다. 누군가 최종적으로를 그냥 끝내라고 봐서 끝내.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약해. 그냥 끝내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좋아요. 읽어주세요. 누군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악을 즐기는 것에 대한 솔로몬이 가장 두렵고도 가장 현명한 경고를 읽게 된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어나니라고 기록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러니까 빛이 오면
우리는 어둠을 좋아해서 어둠으로 들어간다고 빛에서 물러난다라는 이 표현들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 결국엔 내가 내 살고 있는 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저렇게 바꾸는 거는 뭔가 극기를 요구하고 힘들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먼저 선입견이 나한테 있게 되기 그걸 갖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바꾸고 이런 삶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거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요. 또는 무언가를 예를 들면 남들은 안식일날 이렇게 교회를 간다고 쳤을 때 내가 이 안식일 진리를 알았는데 나는 캠핑을 좀 죽어라고 가야 되겠어. 그럼 캠핑을 일단 한 번을 가요. 한 번을 가서 신나게 잘 놀고 오면 그 다음 주에는 안식일날 가야지라고 했지만 정작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른 캠핑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떤 진리를 받았을 때 정말 내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는 이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 나에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선택들을 하나씩 거부를 했을 때 이 바로왕의 선택이랑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바로왕이 10재앙을 10개의 재앙을 왜 만나게 됐는지 그 첫 번째 재앙을 끝끝내 거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과정이 내 삶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최악의 마지막 최종 구원을 이룰 그 순간까지라도 어떻게든 끌고 오시려고 계속 시련을 주시고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지만 거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이제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제 작은 죄가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죄는 내부로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탄이 넣어주는 거예요. 죄된 마음을 요만한 씨를 하나 넣어주면 여기서 죄의 왕국이 형성돼요. 이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누룩약이 들으셨죠? 누룩이 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발효되면서 전체를 다 발효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죄가. 그래서 작은 죄를 향한 내 마음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더 싫어해. 진저리 쳐요 이제. 자꾸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그렇죠. 거기로부터 떠나려니까. 맞아요. 네, 하나님을 피해야만 내가 편해. 맞아요. 죄인은 숨어요. 숨으면 편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초청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고 아예 그냥 안 들은 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보통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깊이 이제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거듭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자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갈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착각을 하면서 본인의 행동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가려고 하는 마음은 거부한 채로 살아가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비롭게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확신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로 가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고 이 부분을 정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끌고 와야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거기 책에 처음 시작한 거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방금 말씀하신 그 케이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죄인들을 죽도록 버리시겠는가 기회는 주실 거다. 이 생각 때문에 거듭 자기가 거부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보고 있으면서도 아파버리더라고요. 어찌할꼬 정말 나 역시도 그랬던 사람이었었던지라 보면은 나의 말로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말씀을 전하여 줘도 이 사람이 틀려지지가 않아요. 절대. 나도 안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이런 답변들을 해와요. 아직은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한 예를 들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 동생하고 둘이 추운 겨울에 스케이트를 타다가 발이 빠지고 추워서 아주 그냥 불을 쬐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
태울 마땅한 땔감이 없고 저 나뭇가지가 없고 그래서 내가 동생 보고 부탁을 했어요. 네가 우리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집 동갈이라고 그러죠. 집을 옛날에는 아주 크게 싸놨어요. 집채만하게 싸놨지 이렇게. 네가 성냥불을 얼른 저 집에다가 붙여. 그러면 그게 타는 동안에 내가 얼른 쬐고서 이거 탁 끌 테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윗도리를 벗었어. 이걸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이거 이제 불 붙이면 이렇게 탁 끌려고요. 네? 순식간에 아니 제 머리가 좋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타오를 때 얼른 쬐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탁 붙였는데요. 이게 탁 붙였는데 그냥 후룩 한 번에 이게 찔 것도 없고 한 번에 다 타가지고 그 집채만한 집동가리가 다 탔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동생은 놀래가지고요. 동생은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우리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집에 옛날 쌀 뒤주 있죠. 쌀독 속에 들어가서 이걸 밑으로 뚜껑을 닫아버리고 그 속에 숨었고 나는 조금 컸잖아요. 형이니까 동네 그 한 복판에 큰 길가에 나가서 불이야 불났다 내가 놓은 것 같지 않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나중에 그걸 끄긴 껐는데 반도 더 탔어. 다 타고 조금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날 밤새도록 이제 있는데 춥고 배고프고 불내는 마음이라 이제 막 가슴은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서는 두 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중에 잡혔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자수했어요. 어떡합니까? 그 내가 불질렀다 얘기를 하니까 그럼 동생 어디 있냐 찾아라 하니까 이놈 안 나오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자고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죄란 뭔가. 불질른 죄잖아요. 그죠? 난 그렇게 드리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누구는 뭐 죄 짓고 싶어지나요? 김덕기 교사님. 그죠? 누구는 뭐 죄 짓고 싶어지나요? 안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만 타고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타버린 것처럼 이 죄는 그런 거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아예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알량한 머리로 계산해갖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돌아갈 기회가 있겠지. 그런 거죠. 결국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아주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서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기는 뭐에 걸린다고요? 거기 보니까 자기 꾀에 자기 어떤 것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미줄 봤어요? 거미줄에요. 이 잠자리나 이런 나비 같은 게 걸려요. 모기 같은 게 걸립니다. 걸리면 처음에 걸렸을 때는 다리 하나, 이 뒷다리나 뭐 이런 앞다리나 하나 딱 걸려요. 걸리면 얘가 살아보려고 거기서 더 퍼득거리다가 더 말려버리는 거예요. 더. 그래서 거미가 쫓아왔을 때는 이제는 꼼짝 못하고 죽어요. 거미도 거미줄에 걸릴 수 있어요. 제가 봤어요. 봤는데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것처럼 죄인들은 그렇게 이 죄를 작은 죄를 허락하며 허용하면서 죄 가운데 스스로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제 그 권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복음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전도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죄로 연결시키는 이런 방법. 어제 압살롬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그때 당시 그 재판관의 역할은 하나님의 이 그 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결을 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압살롬이 중간에서 자기가 그걸 다 한 다음에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다 훔쳤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늘상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
대표적으로는 목회자가 대부분 요즘 주일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흥회를 한다 어디 유명한 목사 오면 막 와, 뭐 또 여기 이 목사가 뭐 텔레비 한번 나왔다 그러면 또 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인기 목사님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인기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 영혼들의 소망을 이 목사 하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목사님에서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여기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이 갈급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봤는데 들어보면 정말 혹해요. 예언의 신을 거의 99% 예언의 신을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어딘가에 이렇게 치우쳐다니는데 치우쳐진 거를 보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고 이게 한 번 또 거기에 쭉 빠져들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재림교인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건강기별이든 뭐 자기가 뭔가를 좀 많이 알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처음에는 많이 전하고 싶어서 막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전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1대1을 연결을 맺어주게끔 이렇게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줘야 돼라는 이런 사상으로 자꾸 접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죄인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가르쳐주고 싶은 이 목적이라는 그 순수한 동기가 아직도 순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게 변질돼가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의 함정이 뭐냐면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이렇게 알게 된 그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세계의 주인이 돼버려요. 교주죠, 교주.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뭐 박명호 씨라든지 박명호 씨도 평범한 신자였어요. 박광규라고 그래서 우리 또래죠. 그런 사람이고 또 이 그 견고한 토대의 누구지? 강병국. 견고한 토대의 강병국 씨나 이런 사람들 다 우리 또래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너무 강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어떤 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심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 전혜심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잘못 어떤 파에 어떤 그릇된 어떤 그런 집회에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안식일에 주말 봉에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그랬어요. 그 교회가 성령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큰 무리가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수십 명이 떨어져.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이게 하여튼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매여 있는 자기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 아직도 자기는 자기가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 옳다고 생각하죠.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지금 내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길로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대로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게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내가 그런 집회를 갔어요. 그러면 그게 그 집회가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길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차차차차 이게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듣고 알고자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성령님이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돼요. 근데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생겨있는 지점이 있으면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오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때 이 우리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한 게 뭐냐면 서로 이럴 때 얘기를 해보고 나눠보면 내가 뭔가 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나? 내가 혹시 이 형제들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가 맞는 건가? 라는 걸 한 번쯤 되짚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나 혼자 하게 되면 그냥 가서 그냥 수렁처럼 쭉 빠져들어요. 그러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못 나와요. 그렇게 들어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뭐에 꽂힌다고 그러잖아요. 뭐에 꽂혀버리면 사람은 거기서.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실까요?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며 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들을 택하여 하늘 가족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양육시키며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사명을 걸멈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 실현시키시려고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품성의 사람들로 바꿔주시고 무엇보다 회개의 영을 주셔서 작은 죄라도 무섭고 또 더러운 것으로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연구하는 이 성경 연구회, 예언의 신 연구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연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혹 곁길로 가거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생애가 전개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고 돌아가 쉬겠사오니 남은 시간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